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 앞에 오늘도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만 경배드리는 찬양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을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아멘.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내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그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믿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그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주님보다 먼저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먼저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주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말씀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을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남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살아온 모든 순간이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름의 따가운 햇살로 여물어가는 오곡백과를 수확하는 가을의 길목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염없는 은총과 사랑으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 예배 가운데서 또다시 경험하게 하시고 넉넉한 영적 자원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라인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영광된 것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각자의 가정에서, 처소에서, 지방에서, 군대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무릎 꿇는 새진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 새진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가 최고 정점을 지나는 위험한 시기이지만 저희는 점차 완화될 코로나 일상생활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 성전에서 성도들이 모여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로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학교 교사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교회 안의 모든 교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혼들을 품을 수 있게 하옵소서. 교사의 부흥이 교회 학교 부흥이요 교회 부흥이오니 교사들이 먼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때문에 울고 웃으며 그들과 더불어 삶을 나누며 그들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교사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 학생들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온라인으로 드리는 헌금 위에 하늘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헌신된 성도들이 주님께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소유를 넉넉히 채워주시고 결실의 계절로 들어서는 길목에서 직장과 사업장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새진교회가 재정의 압박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일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방해받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여성 울로 목사님과 연로하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 겪는 가정들에게는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낮은 자리에서 섬기기를 기뻐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특별한 선물이 소리 없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주의 종 이양수 목사님을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세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라인 주보를 통해서 교회 상황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동 기도 제목 4번 함께 읽겠습니다. 금요기도회를 살릴 50명의 기도 용사를 찾습니다. 기도원과 300 용사처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 열방을 살리고 변화시킬 것입니다. 지금은 비대면 영상으로 금요기도회가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번 함께 읽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정되고 모든 감염자들이 치료될 수 있도록 의료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입니다. 소난형 구지역 청년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군생활할 수 있도록. 아울러 이제 전역할 날짜가 다가오고 있는데 무사히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전역한 이후에 우리 교회 또 우리 청년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번입니다. 고3 학생들의 신앙과 미래를 위해서 김수현, 이에스더, 이한음. 아울러 우리 고3 학생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청소년들, 청년들의 신앙과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 다른 것은 특별한 내용이 없고요. 속히 우리가 대면하여 모일 수 있도록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7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는데 저는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힘있고 능력있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절기로 따지면 고난 주간이 시작된 거죠. 주일부터. 그리고 이제 주일을 지난 월요일, 화요일에 있었던 일이니까 세 번째 날입니다. 고난 주간의 세 번째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으로 가셨죠. 그러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당신 예수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당신이 누가 어떤 권위를 줬길래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느냐? 이제 이걸 물어본 거죠. 자,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그들이 문제 삼았던 예수님의 이런 일,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이런 일이 무엇일까고요. 두 번째 생각해 볼 부분은 예수님의 그러면 그 권위는 정말로 어디서부터 오는가? 예수님의 권위가.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이런 일을 한번 살펴볼게요.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느냐? 성전에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셨던 일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죠.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 이들이 물어봤다고 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이런 권위가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물어봤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하셨던 첫 번째 일은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치신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본 거죠. 누가 너에게 율법을 가르칠 권위를 주었느냐? 이걸 물어본 거고. 자,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신 두 번째 일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성전에서 동물 파는 것과 돈 받두는 환전상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내쫓으셨다. 그렇죠? 마가복음 11장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그렇죠? 동물을 매매하는 것과 환전하는 사람들을 막 의자와 상을 막 뒤집어 엎고 그리고 막 그들을 내쫓고 막 성전 안으로 물건 가지고 지나다니는 것을 못하게 하시고 막 이런 일을 하셨죠. 우리가 이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네, 성전 청결 사건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특별히 하셨던 두 가지 일은 첫째는 율법을 가르치신 일, 둘째는 청결하게 하신 일, 성전 청결하게 하신 일, 요 두 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와서 당신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누구로부터 권위를 받았길래 율법을 가르치고 성전에서 물건 파는 자들을 쫓았습니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습니까? 누가 권위를 줬습니까? 권세를 누가 준 겁니까? 자격을 누가 줬습니까? 지금 이제 이거를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 두 가지.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제 그들이 물어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좀 살펴봅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대답을 이것은 뭐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다 라든지 아니면 뭐 나는 특별히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았다라든지 이렇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한 가지 내용으로 또 질문을 하심으로 대답을 하세요.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29절로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고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이 질문은 이런 거죠. 세례 요한, 여러분 다 아시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이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데 이 회개의 세례를 베푼 그
권위를 하늘에서 준 거냐 사람이 준 거냐 누가 준 거냐 요것을 다시 역질문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너희가 제대로 대답을 해주면 나 예수도 왜 이런 일을 하는 권위를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어디서부터 받았는지 대답해 주겠다라고 이제 예수님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셨죠. 뭐 너무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들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31절로 33절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 세례 요한을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고 대답하셨어요. 자, 그들은 생각해봤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권위가 하늘로부터라고 하기도 어렵고 사람부터라고 하기도 어렵다. 왜냐?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건데, 그러면 왜 너희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안 믿었니?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왜 듣지 않았니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실 게 뻔하거든요.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뭐 당연한 겁니다만은 종교 지도자급이었고 정치 지도자급이었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라고 할 수는 없죠. 만약에 하늘로부터라고 했으면 하나님에게서 온 건데 왜 안 믿었어?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반대로 사람에게서부터 왔다라고 하면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다 참된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믿는데 우리는 못 믿겠어. 세례 요한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못 믿고 그는 사람에게서 온 거야. 사람에게서 왔다는 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라는 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세례 요한이 참 선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대답도 못하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대답 못하겠다. 그들이 발뺌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나도 대답할 수 없다. 나도 내 권위가 어디서 오는지 대답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대답할 수 없었다기보다는 대답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백성의 종교적인 지도자여야 하고 정치적인 올바른 지도자여야 하는 그들이 얼마나 지금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가치관, 세계관 속에 빠져 있는지를 오히려 더 적나라하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그랬구나, 세례 요한이 그 권위가 어디서 오는지 대답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이 타락하고 변질되어 있었구나라고 대답하고 끝날 일은 아니죠. 그렇죠. 요쯤 되면 여러분들 다 눈치채셨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이 말씀이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우리 새진교회, 한국교회에는, 세계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을까를 이제 좀 살펴봐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누구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일까요? 그럼 물론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례 요한의 입장인가요? 그것도 아닌 것 같죠, 느낌상. 그러면 우리는 누구 입장에서 이 부분을 봐야 됩니까? 맞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부분으로 이 본문 말씀을 봐야 하는 거죠. 본문 말씀. 물론 우리가 종교 지도자는 아닌 분들이 더 많지요. 아닌 분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정치 지도자는 더더욱이나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일반 백성이고 서민의 입장에 있는데 어떻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과 같은 입장입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비록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그래,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높은 분이야, 장로님들이 높은 분이야, 이렇게 좀 인간적으로 생각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더더욱이나 정치 지도자는 아니니까 내가 이런 말씀에 내가 이렇게 적용될 만한 구석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사실은 여러분, 요쯤에서 우리가 항상 얘기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만인이 뭐라고요? 제사장이다. 만인이 제사장이다. 그 증거가 뭐냐고요? 성령님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구약 시대와는 달리, 구약 시대에는 특정 인물에게 성령이 임하였지만 신약 시대에는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셨다고요? 네, 맞아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며 이제는 모든 사람이, 일반 모든 성도님들도, 목사만이 아니라 선교사님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도 이제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령의 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이나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이나 예수님 시대의 장로들보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이 사실 영적으로는 더 고귀하고 더 거룩하고 더 놀라운 거예요. 더 위대한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셨잖아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약시대 그 어떤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과 비교할 바가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만큼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과 같은 그들이 저질렀던 잘못된 부분을 오늘날 우리는 같이 저지르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를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잘못된 부분이 뭐인 것 같으십니까?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 같으세요? 네,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성전에서 청결도 하시고 하셨는데, 이 권위가 어디서 온 겁니까? 누가 그런 권위를 주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 순수한 의도가 아니었어요. 너무 뻔한 거죠. 순수한 의도가 아니었어요. 어떤 의도였습니까? 예수님을 책망하기 위한, 책잡기 위한, 흠을 잡기 위한 의도된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도 많은 경우에 예수님께 좀 좋지 않은 질문과 여러 가지 책망거리를 잡기 위하여, 꼬투리를 잡기 위하여 애썼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인지에 대해 분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자신들에게 해가 되는 사람들인지, 사이가 되는 사람인지, 그것이 훨씬 중요했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간하고 싶은 순수한 마음에서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온 것이라면, 그리고 정말 순수한 의도에서 질문한 것이라면, 그들이 그렇게 함께 모여서 정말 올바른 모습으로 토론하거나 올바른 모습으로 예수님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 애쓰는 그런 모습이 드러났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해가 되고 자신들에게 손해를 끼칠 것 같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계략을 펼쳐서 흠과 티를 잡아서 끌어내리든지 죽여버려야겠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리고 평상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평상시 그들의 모습은 위선적이고 교만하고 거짓된 모습으로 가득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 나온 모습도, 예수님께 질문하는 모습도 순수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우리는 순수한가요? 의료는 세상적인, 세속적인 이득에 대한 왜곡된 그런 잘못된 욕구나 욕망이 없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런 마음으로 때때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나요? 정말입니까? 정말 그러세요? 저는 사실 자신이 없어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때로는 반문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질문하기도 하지만, 제 자신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순수한 의도였던 적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왜 나의 세속적인
세상적인 욕구와 욕망을, 나의 욕심을 들어주시지 않는지에 대한 그런 정말 순수하지 않은 왜곡된, 외식된, 교만한, 욕심으로 가득한, 정력으로 가득한 그런 질문이고, 그러한 불만과 그러한 답답함의 표출이었거든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 나오는 그들도 같은 마음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바라볼 때 그의 권위가 어디서 왔다고 믿느냐? 하늘에게서 왔다고 믿느냐? 사람에게서 왔다고 믿느냐라고 질문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회개의 세례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아니면 사람에게서 거짓된 데서 온 건지를 물어보고 싶으신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는지 분간해내지 못하는 너희들의 그 뭔가 잘못된 그 믿음이, 너희들의 믿음, 대제사장들아 너희들의 믿음, 서기관들아 너희들의 믿음, 장로들아 너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에게서, 하늘에서 온 거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거짓된 것에서, 세상에서 왔느냐, 너희의 믿음은 어디서 왔느냐를 물어보고 싶으신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대답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대제사장들아, 서기관들아, 장로들아 너희 믿음이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내가 볼 수가 없구나. 너희의 믿음은 사람에게서 왔구나. 사람에게서 왔다는 것은 너희의 믿음은 거짓됐구나. 너희의 믿음은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사단적이구나. 마귀에게서 왔구나 라고 지금 강력하게 도리어 예수님께서 꾸짖고 책망하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의 첫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온 것이 맞지요. 천국 복음에서 온 것이 맞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정말 믿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이 뽑혀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지 않고 정욕으로 구하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똑같은 부분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는 삶의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들, 교회 생활하는 이 모습들, 예배드리는 이 모습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사람을 위한 것이냐, 그 사람을 위한 것이냐 속에는 나 자신을 위한 것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한다면, 내가 정말 빠짐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헌금을 하고 여러 가지 교회 활동을 하고 신앙 활동을 한다면, 그 활동을 하는 이유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인간을 위하고 세속적인 욕심을 위하고 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저는 둘 다인데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도 원하고 저의 욕망도 체험받기를 원하는데요 라고 대답하면 그럴싸하지만 정답은 아닌 거예요. 그건 마치 제가 예전에 그런 비유를 들었었잖아요. 저는 오른쪽으로 가면서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왼쪽으로 가면서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동시에 오른쪽과 왼쪽을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럴 수가 있나요? 오른쪽으로 가면서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서 오른쪽으로 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앞쪽으로 가면서 뒤쪽으로 가고 뒤쪽으로 가면서 앞쪽으로 갈 수 있나요? 문장을 그렇게 썼다고 해서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을 수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택하든지 재물을 택하든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택하든지 세상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하든지 인간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하든지 나 자신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이 둘 다 택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아무개 목사야, 아무개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아무개 아무개 청년아, 아무개 아무개 학생아, 지금 너는 어떤 하나님에게서 온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에게서 온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사람에게서 온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는지 대답하지 못하는 자들처럼 대답하지 못할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게서 온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크니까요. 정말 하나님에게서 온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에게서 온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손해보거나 피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만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기꺼이 갈 수 있어야 해요. 그 길이 정말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요. 그러나 아무리 교회 생활, 아무리 신앙생활,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아무리 성경에 순종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만약 우리에게 손해가 끼쳐지고 피해를 입는 일이라면,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거라면, 원하지 않는 거라면, 그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전 따를 수가 없네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할지라도 전 그 일은 할 수가 없네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온 믿음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거짓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참으로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성육신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는,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는 손해보지 않는 신앙생활, 손해보지 않는 교회생활, 손해보지 않는 그런 모습만 으로 꾸며진 그런 내용들을 믿음이라고 위장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들은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의 세례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분별이 아직 덜 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분별이 덜 되었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그것 가운데 정말 내 자신을 비춰보았을 때 내가 타락했구나, 변질됐구나, 그것을 느끼지 못했을 리가 없잖아요. 분명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셨을 것인데, 깨닫게 해주셨을 것인데, 그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들도 여전히 일반 백성들과 같이 자기들은 특권층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네들은 종교 지도자고 정치 지도니까 특권층이라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는 순간 나도 일반 백성들처럼 낮아지는 거니까 원하지 않았던 거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출신이 아무리 그가 제사장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인데, 우리 같은 최상위 계급에 있는 우리가 어찌, 게다가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자랐고 말이죠. 그리고 약대 털옷, 낙타의 털옷과 석청, 벌꿀만 가지고 먹고 사는 거지나 다름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며 그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받겠느냐. 우리가 위신이 있지, 우리가 높낮이가 있지, 계급의 차이가 있는데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계급의 높이가, 자신들의 위신이, 자신의 명예가, 자신들의 권위가, 권력이 더 중요했던 사람들이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냐는 것이죠. 데이빗 리빙스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위대한 선교사님이죠. 아프리카 선교에 위대한 사역들 열매를 많이 맞았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그 시신이 영국으로 옮겨지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그 리빙스턴 선교사님을 기리기 위하여 거리로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노인이 외로이 혼자서 군중들 후미에 줄을 서서 홀로 가슴을 조이며 슬피 울고 있었다 그래요. 그 노인의 이름은 리빙스턴의 친구였던 윌리엄이라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이 윌리엄이란 분은 리빙스턴이 젊은 시절에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겠다고 선교하러 아프리카에 간다고 했을 때 넌 미친 사람이라고 말했던 장본인이라고 합니다. 윌리엄은 리빙스턴이 아프리카로 떠난 후에 런던에서 큰 부자가 되었대요. 그리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윌리엄은 리빙스턴의 장례식에 참석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서 고생하고 살았지만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명성을 떨치며 이 세상을 사라지는구나. 그러나 나는 비록 부자라고 말할 수 있으나 소망 없는 세상을 위해서만 살았으니 얼마나 부끄러운가 라고 윌리엄이 한탄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겨우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선교사님의 시신이 안장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자신과 비교하는 윌리엄을 보면서 겨우 이 땅에서 사람들이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를 가지고 그는 참 좋겠다, 나는 참 마지막에 쓸쓸하겠네 이렇게 생각했다면 윌리엄이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는 윌리엄도 마지막을 거두었을 때 벌어지게 될 거예요. 어떻게요? 리빙스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 천국에서 위대한 모습으로 천군 천사들의 환영 가운데 수많은 먼저 간 그리스도인들의 환영 가운데서 멋지게 찬양받으며 그 자리에 입성하였겠지만 윌리엄은 이 땅에서 외로이 쓸쓸히 마지막을 맞이했다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 차이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각자가 갖고 있는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실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믿음으로 출발하신 분들이 여러분 모두겠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는지, 아니면 중간에 그 믿음이 변질되어 오늘 본문에 있는 대제사장처럼, 서기관처럼, 장로처럼 사람의 눈치를 보고 세속적인 성욕적인 욕심과 욕망을 바라보며 세상적인 이득이 있는지 없는지를 바라보며 손해나지 않을 짓만 골라서 하는 거짓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 성령의 열매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에게서 주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안락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이 세상에 더 잘 먹고 잘 살 것인가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서 거짓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지 우리가 분간하며 분별하며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야 할 줄 압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 우리가 오늘 함께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은 그들의 정치 지도자여 종교 지도자였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온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온 믿음, 거짓된 믿음, 변질된 믿음, 타락한 믿음, 세속적인 믿음, 사망의 영원한 지옥불에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으로 거짓된 것으로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알며 하나님께서 온 믿음으로 출발하였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세상의 욕심이 휘둘리고 미혹되어지고 악한 것들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하나님, 우리도 사람에게서 온 믿음, 거짓된 믿음, 변질된 믿음, 타락한 믿음에 빠져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믿음이 잘못된 뿌리에서부터 온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주었던 것처럼, 악한 마귀가 주었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으로 빠져나가지는 않았는지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성전을 청결하게 할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와서 그 권위를 따져 물었던 것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의문을 갖고 질문하였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심과 세상적인 평안을 안락을 누리기 위하여, 세상적인 기득권을 누리기 위하여 거짓되고 타락한 믿음으로 잘못된 마음에서 예수님께 질문하였던 것을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우리의 출발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에게서 온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출발하였으나 신앙의 세월의 연수가 길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미혹되고 세상의 여러 가지 고난과 풍파 속에서 우리가 변하여지고 변질되어져서 세상의 욕망과 욕구를 따라 우리가 타락하여서 사람에게서 온 믿음, 거짓된 믿음,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힌 죄악스러운 믿음으로 잘못되어지지는 아니하였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거짓된 잘못된 믿음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 천국 백성으로 출발하였다가 지옥 백성으로 변해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더 이상 세속적인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겨우 턱걸이 하듯이 어렵사리 빈몸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천국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을 누리는 하나님에게서 온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결단의 찬양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히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믿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잠시 잠깐 세상의 미혹에 타락하여 변질되어 주님의 뜻에서 벗어났으나 이제 다시 회개함으로 하나님에게서 온 믿음으로 돌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새진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